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또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함께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로마서 26번째 시간 받아들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성결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God's original design,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기가 잘 믿는 척 아니면 잘난 척 굉장히 거룩한 척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면 제일 좋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뭐냐면 자연스러운 교회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 나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란 서로가 서로를 잘 받아주는 교회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받아주면서 복음으로서 강력하게 하나가 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가능하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는 그 안에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소위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곧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건 구원의 문제,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헬라인 디도, 바울의 제자인데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할례 받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게 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과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디모데를 제자로 데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아빠가 헬라인이잖아요.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예 거부하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선교를 위한 효율의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의 문제라면 타협하지 않았고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정책을 변경하면서 대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를 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벌써 비판이라는 단어가 우리 좀 부담스럽잖아요.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라고 그러면 좀 경직되기도 쉽고 말이죠.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한두 마디 듣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고 비슷한 듯 하는데 다른 게 바로 분별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죠.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원인과 동기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면서도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영 분별을 해야 합니다. 뭐 이래도 좋고 다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구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죠. 자, 포도주, 술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드리러 왔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막 술 냄새가 확 풍겨요. 괜찮아요. 그렇게 술 많이 먹고 교회에 왔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목사랑 같이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윗주머니에서 담배값이 탁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담배 떨어졌다고 이렇게 너그럽게 주워드려야 돼요. 술, 담배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는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고기를 먹는다는 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로마 시대에는 대부분의 고기가 다 우상을 숭배한 다음에 정육점에 나옵니다. 그거 사서 먹으면 야, 이거 우상을 숭배했던 고기인데 너 이거 먹으면 너도 우상 숭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담대한 사람,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저렇게 우상한테 바쳤던 고기를 막 먹고 있네 라고 해서 비난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음껏 자기가 막 고기 실컷 먹잖아요. 아이고 저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네 하면서 업신여긴단 말이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왕따가 생겨는 절대 안 됩니다. 작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왕따가 되면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마음대로 할지니라.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 비진리, 본질,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것은 본질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오직 주님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분열이 생깁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요. 본질적인 문제로 생기면 싸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흥분하고 싸우게 됩니다. 정작 정말 흥분하고 집중해야 될 문제는 흥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느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런 일에 막 흥분하고 열정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강대 사인 굉장히 예쁘잖아요. 자, 이제 좀 더 아름답게 하려고 여기 카페트를 깐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피 색깔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까 초록색으로 해야 됩니까? 뭘로 해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할지니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제가 한국 교회와 외국에 있는 교회들을 논문 쓰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런 건 다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진심은 우리에게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전투를 많이 벌이셨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참 집이 지옥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방황하다가 간헐적으로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제 늦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싸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평화롭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인고 부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그렇게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마음같이 안 됩니다. 가끔 제 아내와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다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너그럽게 용서를 해줘요. 어제도 제가 용서를 구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제 아내에게 용서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적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저 사람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아예 난 상대를 안 할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을 이미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의 형제요 자매를 제외시켜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바리새인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 따로라는 두 글자가 중요합니다. 따로 국밥도 있죠.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인간들과 다릅니다. 저는 저 세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는요 음탕하지도 않고요, 욕심을 많이 부리지도 않고요, 도적질도 안 합니다. 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는요 조그만 것도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세리는 저기서 가슴을 뜯으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까요? 세리. 우리 혹시 바리새인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나는 저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난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야. 바리새인은 세리와는 접촉도 안 했습니다. 저 부정 탈까 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되어 죽었으면 끝났는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잔치 소리를 들은 큰아들이 와가지고 화를 냅니다. 저런 놈을 받아들였냐고.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플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받아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받아들일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와 목장, 가정과 일터에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자꾸 화가 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막 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품고 잠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분을 품고 잠들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분을 점점 더 키웁니다.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세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게 영적으로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이 영적인 건강은 정신 정서의 건강이고 육체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분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불평을 하니까 자기도 힘든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물을 내랴 2번을 쳐버려요. 근데 하나님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목숨 걸고 이집트에 들어가 수많은 백성들을 거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화를 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화내면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요 흥분하고 화를 내잖아요. 목이 금방 잠겨버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71명 중에 2등 해가지고 열흘짜리 휴가 땄어요. 군대 말뚝박으라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전 정말 군대가 체질에 안 맞았어요. 나왔는데 전 마이크 없이 늘 설교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렁찬 소리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흥분하고 말을 하면 목이 잠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제 목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잘 안 고쳐주세요. 왜 그러실까? 저보고 온유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온유하라고.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절대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하잖아요. 3번은 딱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약한 걸 그냥 놔두실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신실한 일꾼들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보내주실까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을 키워야 돼요. 내 마음을 포용력 있는, 수용력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큰 그릇으로 내가 변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성경적 기준으로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바뀝니다. 남을 바꿔서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꿔서 남한테 맞춰야 돼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누구만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변화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점점 더 열받습니다. 왜냐면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 계속 신경질이 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속병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는 끊임없이 수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지만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10년 믿은 사람이 이제 새 가족하고 똑같은 걸 바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 토로해야지 시원하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게 옳아요? 네 마음대로 할지니라. 다 좋아요, 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양함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자기 성장에다 적용을 해야지
남을 정죄하는 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날을 꼭 지켜야 돼요. 뭐 6월절 아니면 어떤 날 안식일 막 이런 걸 꼭 지켜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고 하루는 푹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날 아니면 뭐를 먹어야 돼, 안 돼, 이런 본질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어떤 선택을 해도 관계없는 것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생명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날은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표는 안 내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날의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가 놀라요. 내 느낌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내 감정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은 불완전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서 자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할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비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비판 대상은 누굽니까? 남입니까? 나입니까? 당연히 나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어떤 큰 잘못을 봤어요. 그때는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한테 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이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제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대표적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이러지 않겠어요? 믿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가지고 1시간도 못 깨있니? 막 이러지. 마음에서 막.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간절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기도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약함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본받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말을 안 들으시는군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해서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내 하나님은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주셨습니다. 둘째는 뭐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셋째, 최종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서 우리 각자가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산성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해서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본질,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더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형제 자매를 받아주고 각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 자신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